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근본 원리가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 원리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보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두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 박수의 방향이 잘못되다가는 죄를 짓는 것이고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을 잘 불러서 참 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찬양대를 저렇게 잘 부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 보면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니 예배 시간에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를 찬양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택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의 기독교 교계에선 이러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기에 유럽의 화란이나 스코틀랜드, 헝가리 등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3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천사나 성자에게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천사도 경배하고 또 성자도 경배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을 공을 세워가지고 성자라고 추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가지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는 이거는 세인트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세인트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라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 개신교에서는 성도, 우리도 다 성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자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천사나 공을 세운 성자를 예배합니다. 또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배합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에서는요, 거기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6.25 전까지는 교회당에 십자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가 끝나고 서울의 영락교회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본따서 그 영락교회 강단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 문제는 후지부지하고 말아서 지금 교회마다 강대상 뒤에는 모두 십자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네바 칼빈이 섬기던 교회는요, 중앙에 강대상 하나만 놓고 1시간씩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로 회중에게 그 은혜를 더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와는 옛날과는 천양지 차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는 오직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만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개혁주의의 신앙의 근본이 구원관이 올시다. 구원관의 철저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종교개혁자인 조한 갈빈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바톤을 물려받은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이올시다.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지의 신앙 사상 중 하나가 칼빈이 주창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칼빈은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존 칼빈을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신봉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섭리론과 두 번째는 예정론을 그가 탄생시켰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첫째는 섭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칼빈의 섭리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계와 인간계에 대하여 결코 창조만 해 놓으시고 그저 관망하는 관찰자로서 멀리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들의 생성과 소멸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인생들이 만나는 사건들과 저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서 매사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계에 나타나는 우연적으로 보이는 사건도 또 자연재해까지도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되는 코비드-19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단순히 통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지시키고 영양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참새와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제한된 지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되고 정당한 원인이 있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솔하게 판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공포 속에 질려서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한 지혜로 모두 통제하시고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올바른 목적을 향해 질서 있게 나아가도록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성경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섭리론과 예정론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하여 골고루 베푸시는 자연 은총을 섭리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만물이 생성되고 번성하며 소멸되는 모든 세상 만사에는 우연이나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섭리 속에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무한한 능력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시사철, 절기와 날씨, 생명의 잉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생존하며 소멸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만사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은총을 섭리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사, 인간의 생사바곡 흥망성쇠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라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악행들을 혼란스럽게 뒤섞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간음이나 살인 같은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요, 완악한 자요, 범죄자이옵시다. 비록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관용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도구를 들어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역경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정의롭고 유익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파괴와 비참한 상황들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어날 경우에도 혹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만나는 세상의 환난과 질병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됨을 인정하고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위협하는 무수한 많은 상황들과 죽음의 위기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몸은 수천 가지 질병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닥쳐오는 죽음이 이르거나 늦거나 이를 피해서 살아갈 수 없고 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과 질병, 역경을 만나게 된데 조한 칼빈은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섭리론이고 두 번째는 예정론이올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 택하지 않은 불택자들은 그대로 유기하신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정론은 어떤 사람들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선택을 받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는 소위 유효적인 소명을 받도록 예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빈의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저희에서 구원한다.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조한 칼빈은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 중심주의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인한 종교 개혁의 급류로 인하여서 로마 캐토릭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제네바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칼빈이 소천 할랄라로 가신 다음에 세상 끝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1603년 경에 어느 날 개혁주의 본산지인 네덜란드, 지금은 네덜란드는 동성연애 주장하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라파 여행을 하다가 그 참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란에 갔다가 오면 자동차에 있는 짐 몽땅 도적에게 도적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옛날에는 여기가 성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 네덜란드의 정부 관리 출신인 코론 헤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빈 주의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예정 등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문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빈의 수제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분개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와 같이 개혁주의를 표방해 오던 화란 신학교 교수인 알미니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코론 헤르트를 이 성명을 반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코론 헤르트의 글을 읽은 알미니우스는 반박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글에 감동을 받아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잘못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인간은 아주 타락하지 않았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하며 칼빈주의를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알미니우스는 1609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음 해인 1610년에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수종하던 무리들이 이른바 알미니우스의 5대 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미니안주의들의 5대 학론,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던 선택권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택.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라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을 사람만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더라고요.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지만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항적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은총을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 탈락 가능성. 저들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훗날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정통신앙을 자랑스럽게 지켜오던 화란 정부와 교회는 1618년에 11월 13일에 톨트에서 세계적인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트 공회올시다. 스위스, 영국, 로마 제국, 독일 등 각지에서 온 27명의 사절과 84명의 교회 지도자와 18명의 정부의 고위들이 참가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칼빈 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의 5대 항변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에 걸쳐서 154회나 회의를 거듭한 결과 칼빈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가장 흉욕한 이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칼빈의 5대 학론을 기각시키고 맙니다. 알미니안주의의 5대 학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619년 5월 9일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구원론을 강령한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부패, total depravity.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limited salvation.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거꾸로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균형.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5가지를 질서 있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첫째 글자를 따고 보니까 튤립 꽃 이름이에요. 튤립. TULIP.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 L은 limited salvation. 네 번째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에 P는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여러분도 이 5대 강령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하는 꽃 이름을 마음 가운데 두면은 다 잘 암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대 강령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